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찬양대 찬양은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날은 십자가 형상의 그 꽃을 봤는데, 오늘은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꽃꽂이라고 합니다. 너무 화사하고 예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런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아름답게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 김혜강 집사님 이하 또 우리 두 분 같이 오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영수 집사님께서 제가 오늘 이 안식일 이 교회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계속 그 투병하고 계셨는데 오늘 이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 곁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 남은 무리의 신호를 확인하는 두 가지의 표식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계명이란 개신교인들이 무시하는 넷째 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가리킨다고 우리 모두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10계명을 정말 열심히 지켰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전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저는 금요일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언제나 제 관심사는 해가 언제 떨어지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정말 제 모습을 보면 전 정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그리고 10일금을 철저히 내고 있었고, 음식물을 철저히 절제하며 살았고, 그리고 정말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디를 가나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교회에 가면 항상 장로님, 집사님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근래에 보기 드문 정말 경건한 청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참 듣기 좋았어요.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죠. 근데 이상한 것은 제 가장 가까이에서 결혼한 다음에 제 모든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는 저를 미워하다 못해서 심지어는 한 3년쯤 지났을 때는 같이 사는 것까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전 당시에 제 아내가 평소에 집에서 말씀을 안 보고 TV를 보는 것을 보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가족뿐 아니라 제 이웃분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관용이 안 되었어요. 제가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늘 아내에게 하는 말들이 거의 똑같았어요. 마치 녹음기 틀듯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심지어 목사님까지 다 비판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돌아올 때면 늘 나 때문이 아니라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이 경건하지 못한 교회 때문에 늘 나는 시험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전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저는 정말 너무나 계명은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너무나 적은 차가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전 정말로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히 저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율법은 단순히 10계명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율법 이야기의 결론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결론이 뭔가 하면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그 결론이 뭔가 하면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알아? 온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결론이 뭔가 하면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들을 곳곳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요. 다시 말해, 무슨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령이라고 하는 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엇이라 읽고 있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율법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사랑하라고 해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가 계속 창세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할 때 그때 당신의 백성에게서 어떤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당신의 백성을 찾게 되는가 하면 답은 진실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모습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시험을 통해 찾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저도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와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추구하며 나가야 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없다면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구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잘 묘사해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주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격인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서인데 이 교회에는 당시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었고 정말 훌륭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바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교회, 가장 자금력이 풍부한 교회, 가장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로마 교회가 아직 개척되어질 전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1장부터 2장, 3장, 4장을 쭉 읽어보면 이 교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져서 아주 막 다투고 있었고 그리고 부도덕이 난무하는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은사를 교회에 주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 전파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게 그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은사들이 쭉 펼쳐질 때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쫙 교인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넘쳐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엔 그 은사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12장에서부터 그동안 그가 언급한 초대교회의 대표적 은사를 하나하나 다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은사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흠모하면서 자랑하던 은사예요. 그 첫 번째는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믿음, 구제, 순교까지 막 이런 어떤 대단한 은사들이 쫙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런 순교의 은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nothing,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언변력일 수 있어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사처럼 말하는 굉장히 눈부신 표현력이나 그런 어떤 말재간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라든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언변술, 다시 말하면 웅변의 가치는요, 가장 높게 평가되는 재능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출세하는 그런 시대가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수사학이라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리고 달변의 소피스트리아 해서 굉장히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당시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데모스테네스라든가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당시 문화가 낳은 언어의 천재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 입에서 쏟아내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 말을 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사의 말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강연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설득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천사와 같은 말을 하는 언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천사와 같은 말을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들은 그 천사처럼 하는 그 말에 설득되어지고 그리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교인이 된다면 교회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달변의 사람이 이 교회의 교인이 된다 그러면 교인 수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그가 수많은 성경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가 만일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정말 존경하던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초창기에 제 신앙을 이끌어주던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분을 통해 성경을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그분하고 어떤 한 사람이 서로 견해가 맞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에 의문을 가지면서 막 질문을 하였는데, 근데 어떻게 이제 그 질문하는 사람이 청년이었는데요. 그 질문의 답변이 잘 해결이 안 되었어요. 가르치시는 분이.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 이제 마치 그 청년이 그분 가르치는 교사분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자가 그분이 제가 평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격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그 청년의 인격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비하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고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한때 자신에게 성경을 배우던 그 젊은 청년에게 한순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분의 말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갑자기 그분의 행동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의미 있게 들었던 그분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가르침의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그 무수한 성경의 은혜스러운 가르침과 아름다운 교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하는데,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의미가 사라진 소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하더라도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 하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뛰어난 응변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은사는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쓸데없이 울리는 꽹과리의 무의미한 소음처럼 그 기별을 전하는 자신이나 교회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크게 배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는 논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진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절대 진리로 드러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계시록 18장에 늦은 비 성령의 운동이 펼쳐질 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보면 온 세상이 그 영광의 빛으로 환하여진다고 하는데, 그때는 바로 그 진리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화신들로 변화해져서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성령의 능력으로 큰 소리로 전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오늘 우리가 사랑의 화신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교회는 이 기별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시발점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별을 큰 소리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별을 전하는 그들이 전부 다 작은 예수처럼 사랑의 화신으로 변화되어져서 사랑의 기별을 사랑으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진리를 큰 소리로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그 도르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성경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아주 좋은 예라고 이야기가 소개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모두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입혀주고 먹여준 그 모든 사랑의 헌신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전한 천사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가 행한 그 천사의 사랑을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아주 감동적인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한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리빙스톤이 이제 아프리카 전역의 원주민들을 쭉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떠날 때, 그때 그 원주민들이 이 리빙스톤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금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감동적으로 잘 전했기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곁으로 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몰려들어온 것은 그분의 지성적인 기별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진실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그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몰려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1000마디, 10,000마디의 말을 압도하는 거대한 능력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뒤집어진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분이 보여주신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사랑은 당시 수많은 의식으로 포장된 유대교와 견고한 철학으로 세워진 로마라는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의 화신처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오늘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마음에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제 이 말은 더 신랄하게 표현하면 사랑이 없는 가르침은 차라리 시끄러운 잡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자꾸 고상한 성경적 단어를 자꾸 사용해서 무엇인가 고상한 말을 할 때 그것이 때로 우리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혐오스럽고 시끄러운 잡음으로 들려올 때가 있죠.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음의 높낮이가 없이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려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먼저는 언어의 은사보다 먼저는 진정으로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라고 하는데 이 예언하는 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근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해주는 선지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고 다른 영의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중에도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도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돈의 지배를 받는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죠. 돈의 지배를 받는 사도는 유다였죠. 유다가 사도로 직분을 받고 나중에 이제 돈 때문에 결국에 무너지게 되죠.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예언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지 못하는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언의 은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 그 영향력으로 실제로 이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 시딤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데 일조하다가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기를 아무리 그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먼저는 그가 선지자라도 그가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늘의 비밀과 지식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모압도 이스라엘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독서하는 것을 특별히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책을 보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런데 그런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고 깨달아질 때마다 저는 그 지식이 저를 굉장히 고상하게 하고 저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도 마치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의로운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저는 그런 경지에 있고 여러분들을 계속 그곳으로 가르쳐 인도해야 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교사들과 설교자들이 참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예언하는 은사를 받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발람이나 유다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멸망받는 그 전철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 연구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자리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말 신령한 하늘의 감화와 감동으로 하늘과 교통하며 날마다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특성에서 분리된 지식은 단지 원수가 그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뿐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증진시키는 데는 아무 기여도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해야 할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함께 이 세상에 풍부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죠? 사랑에 관한 어떤 지식? 체험적인 지식이 없다면 사랑에 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다면 여전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에 관한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책에서만 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늘 이 사랑에 관한 체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러한 기별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심지어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르가처럼 그렇게 행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다음 얘기를 보면 스데반이나 바울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의 장소짜리 깐다고 할지라도 본문에 보면 그런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늘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늘에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행하는 동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어떤 사람이 만일 그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을 나눠줄지라도 다시 말해 정말 어마어마한 헌신을 통해 무엇인가 기여하는 사람일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삶에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공허한 위선이며 영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구제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보다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계신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으며 그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역사하고 기인되어지는 행위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심지어 믿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순교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면 제가 하는 모든 것은 무익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이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이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수많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않고 행한 모든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종교적, 도덕적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다면 어쩌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이제 이런 세미나 포스터가 이제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포스터의 내용이 뭔가 하면 개가 왜 개처럼 행동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자리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3-4시간 막 세미나를 했는데 그 답이 뭘까요? 왜 개가 개처럼 행동하죠? 그것은 개의 본성이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사랑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타적인 순수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그 중요한 이야기가 그렇죠. 그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가 내 형제들에게만 문안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뭔가 하면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복음을 받아들인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기를 가장 원하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진실하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다 그러면 사랑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했던 그 사랑이 부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게 고통이 오고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이 찾아오고 불편함이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잠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내가 행한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부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한 주간 내가 사용한 나의 입술에 또 나의 행동에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었는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여 이 시간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이웃을 내가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어서 혹 내 마음이 괴롭거나 힘든 분이 혹 우리 중에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향해 베푸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